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실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면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준비가 덜 됐거든요. 갑자기 신부야 결혼식에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그래도 준비할 날을 줘야지. 마사지도 하고 이쁘게 얼굴에 팩도 하고 준비한 다음에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흠도 티도 없이 준비해서 예식장에 가야지. 뜬금없이 예식하자고 그러면은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라나타의 신앙은 주님 오시옵소서, 준비되었나이다. 아름다운 티 없이 흠 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로 이런 신앙인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성탄 주일에 이미 성탄하신 주님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부탁을 오늘 또 종의 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거기에 모인 500여 성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처소를 다 준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가시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가시고 간 이후에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올 때는 다 순서이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어.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증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어. 그 순서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것이 첫 번째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이제 성탄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얼마 갑니까? 금값이 거의 80만 원, 90만 원 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잖아. 와, 80만 원, 90만 원 더 있다 팔걸.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장롱 속에는 어디에 금괴가 5개 있다. 야, 그러면 그 얼마 되겠습니까? 금괴 5개, 커다란 거, 이게 커다란 금괴가 5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지불 보안 장치를 아마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거 은행에 갖다 놔도 이거 안전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 금을 지킬 거 아니에요. 금 지키겠죠, 그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금이 뭐냐? 신앙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금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금이라. 그래서 믿음을 정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 음란하고 죄짓고 그 세상에 아주 그런 안 좋은 그런 풍습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고린도 교회 역사, 이 교회 역사상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그 어려운 죄악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4절과 6절 말씀에서 2번씩이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죄악소의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진리 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 모든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 고백,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풍성한 교회가 당신들이다 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볼까? 누구를 찾을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때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그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그의 발자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옥에 갇히면서 또 핍박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 내면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서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 이것만은 지키겠다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끊임없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그 내면 속에 보이지 않게 간직하고 싸우며 지켰던 것이 뭔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자세,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천국을 지금, 우리의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에이, 뭐 천국이 어딨어?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 천만의 말씀이요, 마음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의 천국은 여기가 있는 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있는데요, 너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 그 말을. 천국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천국이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곧 예수님을 간직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지, 그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 그 말인 거야. 천국은 여기가 마음 편한 거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 다른 공간이라고.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마음이 편하려면 왜 여기 나와? 마음이 편하려면 저 바닷가 가서 바다 구경하고, 저 산에 가서 산 구경하고, 여기가 천국이지. 뭐 여기 나와서 돈 내고 헌금 내고 그리고 이게 천국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분명히 우리 성도인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또 다른 세계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말세,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부탁은 은사,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은사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지식의 은사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말씀의 은사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뭐 통변의 은사를 줬으면 좋겠다. 예언의 은사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사는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시는 도구가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요. 주님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를 맡기고 간다.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간다. 너에게 1달란트.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 그리고 사명 감당. 너희 이거 5개의 사명이야. 2개의 사명이야. 너는 1개의 사명이야. 내가 타국에 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야.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셨어요. 다시 올 때까지 충성을 다했던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주님 오셔, 일로 와라. 어디 좀 보자. 결산 한번 해자. 아이고, 그래, 너 5달란트 받은 종 참 잘했구나. 2달란트 어디? 저도 2달란트 남겼는데요. 아유, 너무 잘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 나는 이거 은사 주시고 또 사명도 주셨는데 이걸 그냥 감춰놨다가 다시 1달란트 받으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혹시나 이것도 가지고서 또 뭐 하다가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감춰놨다가 도로 갖고 왔어. 주님이 이 게으른 자야, 이 게으른 자야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주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사명 감당을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 끝까지 감당 잘해라. 할렐루야. 알았죠? 사명 감당 끝까지 잘하기를 바래요. 군대 갔다 제대해서 이제 끝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 아유 이제는 이제 그만 봉사해야지. 그만이 어디 있어, 그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지.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 좀 작은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충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뭔가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함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주님의 신부로 기다려주길 원한다. 바람 피지 마. 티 없이, 흠 없이 거룩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뭐지? 거룩한 건 마치 신부가 신랑과 만나 결혼하는 그날을 기다리듯이 날짜를 잡아놓고 또 우리 팩도 하고 이쁘게 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다 단장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서 빰빠라반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신부와 같이 그렇게 기다려주길 원한다. 티도 흠도 없이. 그래서 신부는 얼굴에 주근깨가 있나 아니면 티가 있나 티도 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티도 흠도 없이 준비해가지고 결혼식장에 딱 나가려고 하는 그 신부처럼, 그게 거룩함이요. 성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거룩함. 그럼 그 거룩함은, 영적 거룩함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다시 말해서 늘 주님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거룩함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힘든데, 내 힘으로 하기 힘든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쁘다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미쁜 하나님이야.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희들 끝까지 붙들어 줄게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라.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